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세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민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열매의 시작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섭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 주시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택한 준비된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포쿠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을 튼튼히 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으로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무서운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곳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수고하는 찬양대 안내자들이 이 밖에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중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5면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북구청에서 강북교회에 있는 한 12개 교회를 무작위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회에서 잘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행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한 3부 예배 때 왔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삼양지을 교회는 잘하고 계시네요 하고 금방 돌아가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어떤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한다 안 한다로 해서 우리가 더 잘하고 덜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도 더 철저하게 더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방역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쾌적한 가운데에서 또 좋은 영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새 메이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마스크를 쓰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러한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여자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선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던 한 목사님께서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수도원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수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려고 했는데 같은 성직자로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여서 당황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매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죄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수도사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도 아닐 테고 또 세상과 등지고 살기 때문에 금전 문제도 아닐 테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실까? 그런데 그는 늘 세상의 온갖 것과 늘 구별된 삶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더 정결해야지 악한 생각을 갖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온갖 허망한 생각들이 매일 자신을 번민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성관계로 혹은 물질적인 문제로 또한 사람과 큰 어떤 다툼과 갈등의 문제로 우리가 서로 마음 아파하고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을 우리가 지닌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 스스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유혹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볼 때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는 늘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족이 없었고 혈혈단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일에만 그가 늘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마다 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그는 똑같이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을 전하고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늘 죄가 자기 자신을 늘 탐심의 길로 인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고백하기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죄가 소멸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하고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묻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밖에 나와만 있어도 우리가 셔츠에 많은 더러움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지만 저녁에 또 더러워서 또 씻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샤워하는 이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샤워를 매일 하는데요, 물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결벽주의자들은 집 밖에 더러운 것을 만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밖에 출입을 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벽증 환자는. 밖에 나와 있으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라고 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노아는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했고요. 세상은 늘 악의 소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살 때 노아만 어떻게 독야청청 의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 몸에 그 더러움이 늘 스며드는 것과 같이 그만큼 정도는 또 그도 늘 죄악에 물든 삶을 지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컬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를 의롭게 여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착하고 그 행위가 공의로워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흠집과 허물과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추하고 그리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씻어내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대적했는데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삶 모두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루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내 공의가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칭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자기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기도 한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면 그들도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주의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늘 자랑하고 또한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개 씨는 참 착하다. 아무개 성도는 참 훌륭한 분이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낫다는 것이지 그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착하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또 말합니다. 그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또한 상대성입니다. 잘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은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겨야 힘이 정이다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고백하기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50년 동안 70년 넘게 쌓아왔습니다. 학식도, 덕망도, 물질도, 가업도, 자녀 농사도.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늘 간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폭로가 아닙니다. 모두 다 100%, 200%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 진정 승리의 삶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지, 그들이 경건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공의가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은 물론 사랑스럽고 예쁘고 소중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맹세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하기도 했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쫓았던 이들이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의 때문이 아니라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약속, 맹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가나안의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을 어긴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훗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상대하게 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허탄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공의와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의 은혜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마음 먹은 것 저녁에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늘 수시로 변개하고 변심하고 배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었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기에 당신의 공의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우리가 이 일생에서 승리하는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든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무능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 대신 감사를, 그리하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오셨고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자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 싸매고 늘 회복해야 될 자 주님께서 싸매시고 완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자랑하고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많은 헌신과 봉사, 늘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땀 흘림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헛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그 고비마다 우리를 늘 안고 업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큰 강도 건너셨습니다. 주의 은혜 늘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내 자랑보다 교회 자랑, 주님 자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더욱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모든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참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정헌금과 또한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교회사랑헌금,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더욱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중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소리는 없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만 저의 가정에 늘 가득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악한 마귀와 사탄 일절 틈 못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모든 안내위원과 수고한 봉사자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늘 주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같이 예배하며 같이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편하지만 안전생활 수칙을 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에서도 또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난 2월 달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 가운데 특히 재직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당회 때 결정하기를 금년에 우리가 재직회를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갖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 정기 재직회는 그렇게 미뤄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올해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올해 쉬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를 못하지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지도와 또 믿음의 훈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옥 권사님 성경 필사 하셨고요. 송길순 권사님이 이렇게 좀 넘어지셔서 골절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기도 제목 있는 거 꼭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뒷면에 보시면 지난 주일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부터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시간을 내셔서 한 10분 정도면 다 보시니까 한 번씩 꼭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늘 고백하며 영원토록 주의 성원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